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배우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신경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신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추려 놓은 거죠. 간추려서 적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진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신경이라는 것은 한번 적어보실래요?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그러면은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간추려 놓은 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믿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핵심이 이 안에 딱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짜고 짜서 딱 간추려 놓은 것이 믿음의 핵심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또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만 이 사도신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고백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뭐 사랑한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잖아요. 사랑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외우고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고백하는 것만큼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좀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유래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모토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모토가 돼서 이제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알겠지만 세례를 많이 받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막 문답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는 사람들마다 막 세례를 주니까 하루에 막 수천 명, 수백 명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고백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좀 부작용이 생겼냐면 그냥 무자비하게 막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흔히 배교하는 거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교부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들이 뭔가 세례를 받기 전에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답형으로. 이제 함부로 세례를 안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례 줄 때 문답형으로 이제 질문하는 거죠. 주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네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문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나중에는 어떻게 또 바뀌게 되냐면은 이제는 네라고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자기의 신앙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신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토가 그런 식으로 유래가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일들이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문답을 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뭐가 또 흥했냐면 이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이 많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지금은 성경책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까 오늘 말씀도 전했지만 이 할례 부분도 그런 부분이 하나예요. 그렇게 전하면은 자기네는 이걸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단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드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질문들,
에 대한 답을 그 사도신경 안에서 답을 해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오늘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 문구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다, 기절했다, 막 이렇게 막 이단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니에요. 여기다 사도신경에다가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서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도신경의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뭐 역사적으로 좀 얘기한다면은 뭐 여러분 혹시 들으면 뭐 니케아 종교 회의니, 뭐 콘스탄티노플 회의니, 로마에서, 그다음에 뭐 에베소 회의니, 이런 것들이 한 300년대 그때 이제 모여서 딱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신경은 성경책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성경책도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거 성경책 말고 여러분 66권 말고도 다른 거 많아요. 근데 똑같이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66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인다 하고 딱 회의를 마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따른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더 성령님께서 이 66권을 뽑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경, 받아들이는 거죠. 천주교는 이 66권 외에 외경이라고 거기다 또 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러면 이단으로 여기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딱 해서 66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신 거야. 그러니 다른 것들은 첨부되면 그거는 이단이야. 그래서 다른들 이단들 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 66권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받은 복음이라고, 뭐 몰몬경이나 다 그래요. 뭐 몰몬 그 사람들이 뭐 다 받아서 뭐 했다.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외에 그 사람이 모하메드가 뭐 받아서 자기가 뭐 계시하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단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 사도신경은요, 원문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라틴어를 적어드린 거예요. 뭐, 저도 몰라요, 라틴어.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고, 그 라틴어를 중심으로 해서 원문 그대로 한번 좀 해석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여기서 끄레토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그 끄레토. 이 끄레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믿습니다. 자, 그럼 순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했지만은 원문에 의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다. 누가?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믿습니다. 내가. 그럼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 뒤에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뭘 만드심을? 천지를 만드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자, 끄레토라는 뜻이요. 더 또 멋있는 멋진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끄레토는요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심장을 드립니다. 믿는다고도 표현을 하지만 끄레토는요 심장을 드린다. 그럼 여러분 이 첫 줄을 우리가 사도신경 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을 때 뭘 드리는 마음으로?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함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 아멘? 예. 이 믿사옵니다. 끄레토라는 이 단어가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심장을 드린다. 여러분,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심장을 드린다는 거는, 심장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표현하는 단어들 중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딱 세 부류예요. 누구냐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받고 왕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수도 있고, 제사장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그 짐승을 가졌을 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또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야. 그는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분을 믿사옵니다. 맞죠? 믿사오는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님은 이 문구가 왜 들어왔겠어요? 이단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볼까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당연한 거겠죠?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가 뭐 병 고치고 치유함 받고 이런 것이 기적은 아니고,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고통을 너무 잘 아신다.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느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아픕니다. 문제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다 그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한번. 이것도 왜 문구에다 이걸 집어넣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을 못 받기 위해서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한번 말씀 구절만 적어보실래요? 히브리서 2장 18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맞죠? 이게 그 말이에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다시 한번 탄생을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위대한 사람들에서 기록을 남길 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이 사람이 뭐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뭐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이렇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셨는지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이런 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기적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뜬 자 멀게 하고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현역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일하게 이 사도신경에는 딱 인물 2명이 나옵니다. 본디오 아까 우리 동정녀 누구에게?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본디오 빌라도 인물이 사람 2명에 딱 2분류가 나와요. 여러분 마리아가 되실래요? 빌라도가 되실래요? 근데 참 여러분 사도신경은 없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에도 계속 고백되어지면서 이 빌라도와 마리아는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라도는 평생 진짜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흔히 말해 나쁜 놈 된 거고 마리아는 정말 위대한 예수님을 탄생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마리아와 같이 쓰임받는 자들을 되게 바라요. 나중에 빌라도 돼서 욕먹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죽으셨다라는 뜻은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좀 표현을 한다면 시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왜 이 사도신경에 표현했을까요? 이단들이 기절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시체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5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확실히 어떻게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시체 가운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표현이겠죠. 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여기서 우편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오른쪽인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누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7번.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리로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하늘에 올라가신 거기로부터. 저리로서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거기로부터 다시 어떻게 하는가?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했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셈하시는 하나님.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서는 계산이에요. 얼마만큼 네가 이것을 믿고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에요. 셈하시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는 이심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여기 말대로
오른편에 하나님 계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신대잖아요. 뭐하러? 심판을. 그때는 어떻게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또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으로 오실까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저리로 쏜다는 아까 하늘로 오르사, 예, 저리로서는 그곳에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해 보실래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절대적이죠. 근데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짜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안 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 신천지 이만희니 뭐 통일교회 뭐 그런 사람이 다 자기가 예수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가짜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뭐 손오공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이단이 판결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예. 거기다 한번 적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예.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아까 믿사오며가 뭔 뜻이라고요? 믿는다는 건데 뭘 드리는 마음으로?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네, 성령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시냐? 믿는데 뭘 하냐? 거룩한 공회.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주교에서 카톨릭이라는 단어 쓰니까 개신교가 그걸 못 쓰고 있는 건데, 카톨릭이라는 단어는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편적인 교회. 이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게 거룩한 공회예요. 거룩한 공회. 그러니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말인데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가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되게 좋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뭘 믿느냐? 교회가 거룩한 공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거. 누구나 와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뭘 믿느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뭐냐?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었죠.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묻고 서로 혹시 뭐 한 주 잘 사셨어요? 잘 사셨어요? 뭐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렇게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장로님이나 시선들이 안부 묻고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좋은 모습이에요. 왜? 이거를 믿기 때문에. 교제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면 옆에 분한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하고 안부를 묻는,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령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네. 계속 성령을 믿사오면은 그 뒤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통해서 그것도 믿고 죄사함도 믿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믿고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몸이 사는 것과. 자, 우리 부활하죠? 죽지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뭘 어떻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내 몸으로 바뀌는.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썩었던 게 다 똑같이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는 그러죠. 화장하지 말라고. 왜? 부활해야 되면은 죄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건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그렇게 부활해서 천국 간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아쉬워할 이유도 없고 힘들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막 살 수는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된다? 아멘. 그러면 주는 공부 믿습니다 했으니까는 이 모든 것을 나는 심장을 드릴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동의합니다. 예, 아멘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진실입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 새가족 공부에 넣었던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러지만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이거를 좀 이 내용을 알고 이제 고백하게 되면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이런 의미 가지고 있지.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믿는다는 거. 내 심장을 드릴 마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